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2025년도가 시작되고 이제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12달이죠? 한 1년이 12달 중에 이미 한 달이 또 다 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주님이 금같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귀하게 보내라고 하신 말씀을 헛되게 허망하게 시간을 또 보내게 될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뜻 재보니까 3만 번인가를 자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평생 사는 게 8, 90을 산다고 볼 때, 물론 저처럼 이제 한 150살을 살 작정한 사람한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150살까지 살 작정 안 하셨으니까 3만 번 정도 자고 일어나는 것도 대단한 걸 텐데, 이게 벌써 오늘까지 19일이 지나갔어요. 19번 자고 일어났어요. 25년도 19번. 끔찍하게 빨리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25년 365번 자고 일어날 거거든요. 앞으로 365번 자고 일어나는데, 그 365번 자고 일어나면서 많은 계획한 거, 많이 소원하는 거, 많이 마음에 바라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열심히 뭐 계획도 하고 소망도 하고 부지런히 오늘을 뭐 하겠다 작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점검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점검. 제가 83년도인가 그때 면허증을 땄거든요. 그때 면허증 딸 때 뭐부터 시험을 볼 때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달랑 앉아서 운전대 잡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차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시험 볼 때 시험 번호를 가지고 몇 번 나와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앞바퀴 한번 발로 툭 차고 뒷바퀴 발로 툭 차고, 이거 뭐 하는 거냐면 타이어가 정상인지 확인을 먼저 점검을 하고 차 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 그려놓고 차를 타는, 그냥 운전석에 쑥 들어가면 점수 깎이는 거예요. 예, 그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비행기를 타도요, 1시간 이상을 저 아깝게 저 비싼 기름을 왜 저렇게 떼 싶은데 1시간 전부터 계속 엔진을 돌리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고장 나는지 안 나는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론 자격증이 있습니다. 드론 시험 볼 때 뭐부터 시작하는지 알아요? 날개를 꺾었다 접었다, 제대로 접선이 됐는지 접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날개가 프로펠러가 잘 도는지 안 도는지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그리고 채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먼저 점검을 해요. 그냥 스위치 탁 켜고서 윙 하고 날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뭐든지 먼저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고, 또 한 번 가면 되돌릴 수도 물릴 수도 없는 인생을 살면서 점검 안 하고 가면 되겠어요? 25년도를 시작하면서 물리자, 잠깐만 다시 시작하자고 할 수 있다면 점검 안 하고 가도 돼요. 인생을 또 한 번, 그래 이번엔 파토 다시 하자, 이러면 점검 안 하고 가도 돼요. 근데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19밤을 잤는데 실수 다시 처음부터 25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점검해보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예요. 구원이 지금 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구원에서 버림받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그럼 나는 지금 제대로 구원을 받고 구원이 정상으로 내 생명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5년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점검할 건 하고 가야 안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점검하자. 오늘 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먼저 제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들을 쭉 하고 이때쯤이면 이거부터 이제 하고 첫 발을 내디디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업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쯤 되면 70이 넘어서고 60이 넘어서면 많은 돈 번 사람들은 사회 기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것저것 하면서 위안을 받기를 원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잘못된 거,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혹시 저 세상에 가서 안 좋은 데 가면 어떡하나 이 마음 때문에 그때 가서 부르유뚝게 하느니 뭐 사회에 기부하겠느니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선한 뭐 의인이니 뭐니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공로, 자기가 사회 기부를 얼마나 많이 했네,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네, 헌신을 했네, 뭐 주변을 위해서 뭐 많은 일들을 했네만의 공로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에 의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태생부터 이미 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받은 심판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로나 업적이 있어도 끊임없이 우리 죄의 결과로 멸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세상은 엎어치고 덮어치고 가부쉽게 하자 뭐 이렇게 뭐 하던데 죄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공로가 있어도 업적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는 것이 구원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그 시금석이 될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예. 일반적으로 평이한 날은 뭐 믿음으로 사는 거 가능하죠. 그렇죠? 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시험이 되지 않아요. 정말인지 아닌지 순수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시험 되지를 않아요. 언제 믿음이 시험이 되느냐 하면요, 곤란할 때, 어려울 때, 갑갑할 때, 답답하고 두려울 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 억울할 때, 화가 날 때, 이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남한테 모함을 당했을 때,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때도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결정을 내리고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사는가, 아니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똑같이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똑같이 악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뭐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그리고서 떠나는 많은 시험 든 자, 냉담해지는 자들은 시험, 그 믿음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평범할 때 믿었으니까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레바논이 40년 전, 50년 전에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 아시나요? 헤즈볼라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아주 쫄딱 망한 나라가 레바논이죠. 엄청 잘 살던 나라, 중동의 다이아몬드라고 했던 나라예요. 40, 50년 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난민을 뭐 사랑의 정신으로 이제 그런 거죠. 막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이슬람 사람들이었던 거죠. 대학교에 학생들 유학 오는 것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이슬람교가 됐죠. 국교가 이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가 그 과격한 이스라엘 하는데도 레바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10%가 넘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도 이번에 뉴스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인구가 레바논의 10%가 넘는데요.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잠자다가 그냥 돌 던지고 소주병에 휘발유 담아서 불 당겨서 화염병 그러면 다 몽땅 죽는 거예요. 그래도 조사조차도 경찰의 조사조차도 안 해. 기독교인들이 죽었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데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확증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축창 들고 덤비고 이렇게 저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로 사회적인 공약이 이루어진 묵시적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여전히 지키면서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25년도를 시작하면서 아직 닥치지는 않았지만 많은 환란이 있을 거예요. 집안이 막 울근불근하고 풍비박산이 날 것 같고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 이것이 다 무너지고 하늘조차 무너지는 것 같고 심지어는 자식이 나보다 먼저 앞설 때도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라고 확증할 수 있나요? 25년도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아요? 어떤 환란이, 어떤 고단이, 어떤 연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아요? 그거를 그때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바른 믿음으로 구원이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거 확증하고 25년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나 봐.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까디 집어넣고 정확하게 가면 사실은 평범할 때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복 받으려고 주술적으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지 예수님에게 내 인생 전폭적으로 맡긴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확증. 이게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덕본 게 있으면 말해봐.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솔직히 평범할 때 좋을 때 이러면은 운수 대통 하려나? 이러면 재수가 좋으려나? 이렇게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지 예수를 내 부적처럼 믿은 거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야.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이 나한테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시험해보고 확증하고 25년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낙심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도 내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도 나는 여전히 이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거 먼저 점검하고 25년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왜 구원을 이렇게 확증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구원이 나의 영원한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25년 한 해 살고 말 거예요? 80년 살고 말 거예요? 아니 저처럼 150년 살고 말 거냐고요. 150년 산다니까 괜히 기분이 좋다 그죠? 그럼 제가 지금 62세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되나? 90년 더 살아야 되네요.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다 지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대신 이기옥 신사님 86세신가? 그죠? 네. 그 금방 지나갔죠? 처녀 때 얼마나 아름다우셨을까?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거 살고 마실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천년 만년 그 정도 살 게 아니에요. 억만 년 사는 거로 끝낼 게 아니고 억만 년 산다고 해도요. 그거 금방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볼까요? 누구나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왜 심판받냐고요? 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심장까지 다 까뒤집어 보고 보면 나 부끄러움 한 점 없어 하는 사람은 손 들고 나와보세요. 없잖아요. 저는 자다가도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잘못했던 것들이 꼭 그 교회 새벽 1~2시에 그 교회 잠자다가 생각나나 몰라. 정신이 번쩍 들면서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지. 이런 것들, 아, 부끄러워, 미안해, 너무 죄스러워. 그러면 또 기도하고, 정신이 그럼 또 말똥말똥해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아, 내가 이런 부족한 놈이 무슨 목사를 한답시고, 뭘 목회를 한답시고, 그러면서 막 발버둥 치고 그런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운전하다가 막 화낸 적도 있어요. 막 앞차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그게 또 그렇게 미안해. 나도 그러면서 왜 내가 그랬지? 솔직히 나도 남들이 볼 때 똑같은 고놈인 전데도 그렇게 막 화냈던 거 보면, 나는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은 죽일 놈이고, 이게 나였어요. 아, 지금도 그렇고요. 까디 집어넣고 나 부끄러워한 점 없어 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말하고요. 죄의 결과가 영벌인데 영원한 사망이에요. 구원이 얼마나 절실한 건지 아시겠죠? 영생이 직결되기 때문에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내가 25년도에 어떤 환난을 당하느냐,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어떤 나쁜 일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는 믿음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영원한 삶을 정말 받을 수 있느냐, 약속되어 있느냐, 이거 확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25년 살면서 세상 사람은 뭐 다를 거 있는데요.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환난 있고, 똑같이 억울한 일 당할 거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직선도로, 고속도로, 일방도로 내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그 길인가요? 감기도 걸리고, 자식이 먼저 앞서기도 하고, 부도나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돈이 있던 거 다 알거지 되기도 하고, 그런 일 겪으면서도 나는 이 믿음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내 구원이 확실한가, 이거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25년 시작하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주님이 이건 진리로 변할 수 없는 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그 세상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홀로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분이 뭐 하기 위해서? 전가받기 위해서. 우리 죄, 사망, 우리의 죽음, 이거 전가받기 위해서. 이거 전가받는다는 말이 좀 신학적 용어라 좀 어렵다면 덤터기 쓰기 위해서,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 아사셀 아시죠? 양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안수해서 광야로 내쫓아, 아사셀 염소.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써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쫓겨났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어요. 우리 대신 다 덤터기 쓰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덤터기 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기도 믿음 나오죠. 믿음으로 확증하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유예요. 독생자를 영접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 지금 말한 그거예요. 구원이 왜 작동해야 되는지, 구원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구원이 내가 환난을 당하거나 쫄딱 망하거나 욥처럼 아주 알거지가 되거나 상관없이 나는 이 믿음으로 확증하고, 구원이 내 속에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지키고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이 구원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점검, 그게 이 믿음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영생이 여러분과 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황금, 돈, 재벌, 80몇 분이 못 가질 거면서 150년 산데도 죽고 나면 더 이상 못 갔잖아요. 이어령 박사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 분인지 몰라. 예수 믿고 돌아가셨죠? 그분이 마지막에 유교 사상으로 아주 젖어 있는 사람이라 기독교를 왼수처럼 여겼던 양반이, 그럼에도 저 존경했어요. 이어령 박사. 근데 나중에 그 딸이 선교사였어요.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한번 기독교 알아보기나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어본 거예요. 그러다 믿어져서 그가 마지막 죽어갈 때 쓴 건 다 신앙서적이에요. 그 신앙서적을 쓰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어령 박사가 유교의 동양 사상에 젖어서 그렇게 기독교를 아주 못된 것처럼 여기던 그 사람이 변화돼서 참 구원을 얻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되죠. 그 사람의 삶을 바꾼 게 이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얻기를, 이게 그리 중요하기 때문에 확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멸망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한 번 더 높아지면서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답니다. 성경에 이거는 선언을 한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은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구원할 때 피동적인 거예요. 근데 불교는 자기 스스로 자기 깨달음으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피동사를 쓰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오죽하면 네 스스로도 못하냐? 왜?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지 왜 남한테 네 인생을 맡기냐? 예수도 남이야. 왜 남한테 자꾸 인생을 맡기고 그래?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개척하고 네 인생 자아 발견하고 자아 실현하고 그래서 네 인생을 네가 개척해나고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왜 남한테 맡겨?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진짜 같죠? 옳은 것 같죠? 내가 인생을 다 내 손에 떡주무로 탈 수 있다면 나 그렇게 하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정말 떡주무로 타지. 내가 성공하고 싶어 성공하고, 나 잘 되고 싶어 잘 되고, 뭐 이거 타고 싶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 능력이 없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줘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 죽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해? 내가 영원히 살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스스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내 질병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못하고, 내 가난을 어떻게 못하고, 내 무지를 어떻게 못하고, 내 성격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 버러지같이 이 유한한, 정말 하찮은 게 난데 뭘 믿고 나한테 나를 맡겨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쟁이한테 가서 시계를 맡기는 것처럼,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고칠 수 있으면 왜 돈 주고서는 시계쟁이한테 갖다 맡겨요? 내가 고치고 말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하지. 근데 문제는 못하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한테 나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네 시계 네가 고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말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면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이거는 여기 있었던 말씀이 아닌 건데요. 요거 아닙니다. 요거 지난주 말씀 한 게 안 빠져나가고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말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여기도 믿음이란 말씀 나오죠.
핵심은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나는 주일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난 전도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건 내 공로지, 내 업적이죠. 그거는 구원 못 받아요.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것 가지고 척도 삼을 수 없어요. 구원의 척도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 할 때는 내가 뭐 의사를 믿네,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믿네, 이발사를 믿네, 뭐 내주먹을 믿네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의학이나 뭐 이런 걸 믿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확증하는가 다 나왔죠.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누구한테 이 말씀이 필요하냐면 믿는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우리한테 기록해서 이렇게 쓴 것은 뭐 때문이래요?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기를? 구원의 결과인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써주신 이거를 주신 이유가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변함없고 당연한지 또 확인해 봐야겠죠. 로마서 10장입니다. 너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도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실은 우리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덤터기 쓰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지만 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덤터기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지기만 불러주는 거예요. 진짜는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는데 미국에는 돈으로 죄를 이렇게 면책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3,000불을 내가 내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난 3,000불이 없어서 못 나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3,000불을 주면 감옥에서 나와요. 그럼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죄가 없나요? 죄는 있는데 죄값을 다 아버지가 치렀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 사실이지 의로운 건 아니어서 이신칭의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심판해서 면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이거 붙들자는 거예요. 2025년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요거 붙들자는 거예요. 시작할 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고한 믿음, 신앙 이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확증하셨으면 우리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기왕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어중간하게 살지 맙시다. 이리저리 어중간하게 뜨내기처럼 살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달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팍 내려받고 세움을 받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도 믿음이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화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 아닙니까? 첫 결단,
퇴색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퇴색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받는 우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게 될 겁니다. 이제 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 중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성화되고 장성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인품이 좀 더 나아지고 버릇과 성격이 더 다듬어지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관용하는 사람, 오래 참아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원하신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한 발짝 내디딥니다. 설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여곡절이 많을 거고 천둥과 비바람, 우레, 소낙비, 장맛비, 홍수가 나기도 하고 태풍, 번개, 하나님 온갖 환난과 고난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엄몰하고자 할 겁니다. 또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되어들 겁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확고한지, 구원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여전한지, 아무리 환난과 목숨이 칼끝 가운데 있어도 이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 오늘 점검하고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독감이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하다는 거 아시죠? 지금도 4일장은 기본이고요. 6일장 화장터가 지금 부족하대요.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나라나 전 세계 흐름이 그랬고 지금 이걸 막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병원 가보면 다 독감 환자예요. 독감이 걸리고 나면 또 장염까지 온대. 제가 한번 겪어봐서 아는데 화장터가 지금 부족하대요. 우리 청주에서 돌아가신 분이 전라도 광주 어딘가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 갖고 왔다고 하는 얘기까지.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뭐 해야 되겠어요? 마스크 쓰고 격리하고 스스로 코로나 때처럼 지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관리를 참 잘하셔야 돼요. 나는 뭐 건강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조심해 주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러 갈 때는 손 좀 씻고 그리고 마스크하고 가셔서 그분의 안전을, 내 안전이 아니라 그분의 안전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수아랑 박재민, 우리 박재민 성도, 이거 너무 이럴 줄 알았으면 딸을 많이 낳을 걸 그랬어요. 그럼 성도가 막 늘어날 텐데. 이제 우리 막내딸 남자 친구도 저 뒤에 와 있는데 신앙생활 하겠다고 저러는 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교인이 늘어나는 거 보면 이렇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싶어서 우리 딸들도 이제 자녀들 많이 나락할 겁니다. 이렇게 결혼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반발심만 생기거든요. 기분 좋게 전도를 하시는 방법, 그게 지혜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각 11시 시작하는 게 이제 다 아시고요. 농한기니까 예배에 더 힘써 보이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 헌금 계좌를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요즘은 다 참석하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릴 거면 여기 말고 다른 데 올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뭐 올려달라고 재정부에서 올리긴 올렸는데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 평창에서도 오는 우리 박동진 안수 집사님 4분, 청주에서도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귀찮아서 못 올 것 같은데 우리 이성열 안수 집사님, 손계 권사님 저 꼭대기에서도 여기까지 한 20분 걸릴 텐데 후다닥 오고, 저 부흥에서도 오고, 우리 교회는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교회가 아마 전국적으로 드물걸요.
모든 분들의 그 열정, 그 사랑이 가득해지는 교회, 행복이 가득해지는 가정, 예배가 즐거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 마을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고 다음 주에 목회 협력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안건은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협력위원회 다음 주에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물통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이 딸려서 그때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안건은 교회 마을을 위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한번 하면 아예 조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교회나 이래 모여서 3시간을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하면 마늘 까기 3시간 이상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서 3시간을 모여서 마늘 까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기타 등등 떡 썰기를 한다든지 우리 할 일 많잖아요. 볏짚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3시간 동안 앉아서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3만 원을 주는 거죠. 1시간 주는 거예요? 1시간. 1시간 15,000원. 정부에서 15,000원. 15,000원. 우리 김경호 전도사님 잘 알고 있구나. 저는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글쎄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마늘 같은 거를 갖다가 공급을 해주는데 아직까지 시골은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한번 상의를 해보고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모여서 산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뭔가 좀 할 필요가 있게 그러면 용돈도 벌고 어차피 하는 연세 드셨을 때 그래서 한번 제가 기도해 보면서 혼자 결정하기엔 뭐하고 전도사님도 잘 알고 박동진 집사님도 잘 아시는 것 같네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근데 지금 당장 15,000원이 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차피 모여서 커피 마시고 할 거 그러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번 상의는 해보겠다 해서 2가지 물통 설치와 마을 기업이라는 거예요. 뭔 기업? 사회적 기업. 그거 한번 이렇게 해서 안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일어서셔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돼요. 불편하시면 안 일어나셔도 돼요.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중심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따라 우리 구원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후영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